나는 누가 낳았는가? 부모님이 낳으셨죠.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는 그 소리 속에는 이분이 나를 낳았다, 나는 이분의 자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이 과연 부모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제대로 깨닫고 하는 소리인가? 말만 그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인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반발 심리도 상당히 일어나게, 상당히 가정을 걱정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자칫 내 자신은 자기 스스로 낳고 스스로 자란 것이냐, 부모의 걱정 또 감사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내 아버지, 내 부모가 나를 낳았다,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 정말 가슴 깊이 느끼는 것, 정말 느낀 자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 이 자체가 나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부모로 나를 낳아주신 이로 인함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내가 존재하게 된다, 이걸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성한 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성숙한 자들이 느껴서 이제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며 아들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그 성숙했다, 그 부모를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아는 상태. 장가들어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보면서 부모를 알게 되는 것, 자식을 키워보면서 부모를 알게 되는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느끼는 일들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그 조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많아졌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깊이 높이 더 넓게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므로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착지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아는 거,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이거 다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문제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 얼마만큼 아는 거예요? 이름 석자 아는 거, 예수라는 이름 두자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온 인류는 피조물이죠. 피조물.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조물주가 만들었습니다. 창조주가 만들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놨다, 하나님이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개념을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낳아놓고 사단의 자식이다 하면 안 되지요. 그럼 사단의 자식은 사단이 낳았으니까 사단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본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닮았어요. 사람이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모르는 것처럼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한다 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경배한다 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 해서 영생이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어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가 하나님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 해서 어떻게 주어지냐고.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 이야기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거 알았다 해서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겠냐고. 알므로 인하여서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서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생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신앙이 이제 생명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되어졌다.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빛이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으신 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겠으니 내가 정말 아는 자라면은 빛 가운데 밝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도 만든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 조물주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여기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둠에 빛이 돼. 다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는 못하더라.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상태는 뭐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이야기 있죠. 바울에게 지시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사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뛰어나가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뭐요? 빛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육신에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바짝 뜨는 거 이걸 논한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눈을 뜸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 상태는 어둠이고 눈을 뜬 상태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고 눈을 뜨지 못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을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이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는 모르는 만큼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모른다는 거니까? 빛 가운데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빛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으로 본다면, 다시 본다면, 그 말씀 본다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창조하신 그 만물을 만드셨던 그 말씀 속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만나는 것이고 빛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생명빛은 어디에 있느냐? 따르십니다. 창조의 말씀 안에 생명빛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생명빛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면은 뭐예요? 빛에서 떠나 있는 상태고 말씀 안에 있어야지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건데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힘없는 민초들이 백날 아우성을 치고 뭘 반대를 하고 4대강이 어떻고 뭐 몇 대강이 어떻고 뭐 싫다 하지 말자 백날 해도 권세가 없어요. 권세자가 그냥 하면 또 그냥 권력이 하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하고 민초들의 말이 어떻게 권세가 똑같겠어? 힘이 다르죠. 민초들이 100만 명이 얘기해도 안 들어. 안 돼. 그러나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그가 말하는 소리가 이루어져. 그게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예요. 하물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 참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사실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주님께 부탁을 했더니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자기도 남의 수하했고 또 내 밑에도 누가 있으니 부하들이 있으니까 다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거 이거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감당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다만 따라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 쫓아가서 뭐 부닥거리를 하고 무당을 세워가지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부닥거리 하듯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쫓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그 뒤에 1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쫙 나서 베드로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따르십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 말씀으로 고친 겁니다. 말씀으로. 고름을 짜줘가지고 고친 게 아니에요. 등창난 사람들 고름 짜줘가지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자들,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텃밭을 가꾼 것도 아니고 왜? 광야에 계속 광야를 걸어야 하는 40년의 길을 걸었어요. 어디서 그 40년의 양식을 그 200만이 되는 그 민족을 다 먹였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린 목적을 거기에 신명기 8장 3절에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네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먹었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배불러지고 육신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영혼이 흐트러져 버리고 영혼이 흔들려 버리면, 영혼이 쇠하여져 버리면 육신 건강한 몸 흐트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금세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빛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보듬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빛이 바로, 그 빛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내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다윈이 어떻고 진화가 어떻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주는 빛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다 붙잡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떠서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바로 그렇게 알게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봅니다. 참 빛, 진짜 빛입니다. 이거.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있었나니 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1장 4절에 말씀 창조했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바로 빛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빛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고 한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 내게 맞춰서 한다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하고 이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를 아는 상태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그런데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는데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빛의 말씀이 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영접해야 돼. 반갑게 공손하게 보듬어야 돼. 환영하며 보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을 보듬어야 돼.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속에 그 생명 있는 그 말씀을 좋아하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보듬어야 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 말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빛을 영접하는 자 이 말은 받아들인다 이 말은 영접했다 이 말은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인정한다. 내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케 했구나. 이렇게 영의 세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나는 내가 아니고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는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가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복잡하죠. 설명하려면 복잡하죠. 십자가 칠 때 주께서 십자가 칠 때 내가 죽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설명이 많아야 되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빛을 영접한다. 말씀을 영접한다. 이 말은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밝아진 거예요. 나의 존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빛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믿습니까?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걀 속에 갇혀있던 그 생명체가 병아리에 대해서 나오듯이 내가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활짝 깨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을 따라가는 일이다. 그 빛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명빛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내가 얻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밝혔다는 겁니다. 밝혀졌다는 건 뭐가 밝혀졌어? 내 오장육부가 밝혀진 게 아니야. 나라는 존재가 나의 영의 세계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그 상태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름 두자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두자 믿고 하나님 석자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빛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라. 그 빛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만나면 그 빛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빛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빛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만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빛을 영접하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빛을 영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노출되어 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 짓밟혀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고 나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자가 진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빛을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빛이 뭔 줄도 모르고 빛을 영접하기는 그냥 소문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는 게 돼야 됩니다. 그 믿는 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빛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할렐루야. 빛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성경책 들고 들랑거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믿기로 고백합니다. 그냥 했다고 해서 그냥 거저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식은 죽 먹기로 그냥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빛을 영접하라는 말 속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다 들어있어. 그걸 가리켜서 두 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 그것이 어디에 들었어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금묵자흑이라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옷에 검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예,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글자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장이라는 이거는 부자, 장자라는 글자가 아니에요. 전도 부장, 말은 전도 분야에 바로 장이 되어 있는, 그 분야에 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전도 부장이에요, 부장. 이름을 믿는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 우리가 빛을 믿는다. 바로 빛을 우리가 믿었을 때, 받아들일 때 진짜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는 만났는데 글자 예수는 만났고 예수라는 글자는 만났는데 교회라는 글자는 만났고 교회라는 집은 만났는데 빛을 못 만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못 만나? 빛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어.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빛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천덕꾸러기 삼으면 안 돼요. 보듬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접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이제 빛을 믿을 때 하나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육신적인 빛과 육신적인 어둠을 논한 게 아니잖아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가는 바를 알지만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옥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으면서 시궁창으로 내치닫고 있으면서도 이거 시궁창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에 가는 자들은. 사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지금 있으니까 여기 있을 때 믿으라 말이야. 있을 때 잘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따라서 그리하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빛을 만나야 되고 빛을 믿어야만이 빛의 아들이 되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만나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 12절로 가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말이야. 이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따라 하나님께로 나은 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설명이 하루 종일 1년 12달 해도 다 못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오늘을 다스리는 분이고 지금을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런 꽃을 만드신 분이고 가꾸신 분이고 또 내년에도 하실 분이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 옛날에도 했고 하나님 하루 종일 평생토록 다 설명해도 다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하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생명이 있는 빛이 있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말은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주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델.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13절 바로 뒤에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자들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 자들은 맨날 바라봐봐요. 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고집, 교만, 못된 것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더 깊이 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할렐루야.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어찌그렇게 딱 그 지혜비 닮았냐. 그래, 닮았다는 거예요. 성품이 닮았고, 걸음걸이도 닮았고,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걸어가는 거 보면은, 저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다고. 목소리도 똑같고 보면은, 우리 집에서 전화를 받으면은, 목사님이세요? 그런 소리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래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어도 거듭나는 것은 많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절간에 가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유교 사상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사상 없이도 그냥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개가천선한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술 담배도 끊고 그래서 새 사람 되고 폭행만 일삼는 사람이 자기 아내 귀하고 자식들 귀한 줄을 알고 살림이 망해가지고 살림이 망하고 나서 그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살림 망하는 게 무슨 신입니까? 종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깨닫는 IMF 터진 바람에 어린 아이들이 국산품 이용하는 정신이 일어난 거 그게 IMF가 무슨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그렇게 변화는 되는 거예요. 백날 변화되어도 그건 영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창조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낳은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는 것이고 강건하다는 사람들도 쇠약해지는 겁니다. 육신이 여러분의 노쇠 현상으로 육신이 약해져 갑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세요. 육신이 연약해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오늘 세상을 작별한다 할지라도 서러워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믿습니까? 영혼을 가꿔야 됩니다. 영혼을 가꾸셔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대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으셨다. 물건을 지었다는 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생명빛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빛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